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여서 베냐민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20장 48절의 말씀대로 모든 베냐민 성읍들이 다 이제 공격받고 그 안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후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골이 났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핑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자기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큰 곤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왜 이 지경이 되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핑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책을 자기네들끼리 세웁니다. 왜 이 대책이 일어났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되 이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 400명을 살려서 데리고 와서 그 포로로 이제 그 600명 남아 있는 사람들 이제 피난 가서 거기 림몬 바위에 있던 600명에게 주면서 화평을 청하죠. 이제 전쟁 끝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안 맞는 일입니다. 도망한 사람들 전쟁할 때 가장 앞서 있었고 그리고 도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600명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에게 400명 이 약탈해 온 400명 그리고 이제 그 400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제 가족들이 다 죽임 당했습니다.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자식은 없었겠지만 부모와 이 형제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게 누가 했습니까? 한 민족이 같이 그 일을 다 지파 공동체는 서로를 보호하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야베스 길르앗이 한 명도 안 왔다. 한 명도 안 왔으면 그게 정말 이 오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된 건지 소식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 엄중한 문제임을 들었는지를 아니 들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아래서 판결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끝이야. 다 진멸하고 400명을 끌고 와서 그 상처받은 400명을 지금 상처의 근원이 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 그 600명 가운데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200명이 아직 짝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여인들은 다 멸절되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냐민의 여인들은 다 멸절되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 남은 이제 600명 중에서 400명은 아내가 있지만 200명은 아내가 없으니 나머지 200명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그 맹세를 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의할 때 야베스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결혼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제 맹세를 어기지 못해서 어길 수 없어서 그 어기면 저주 가운데 자기들이 만든 맹세지만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란 무엇이냐? 주지 않고 빼앗기면 저주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장난 하다 보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고 빼앗기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보니까 지금 실로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고 그 명절이 가까워졌으니 그 가운데서 실로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에 그들을 납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델과 실로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베델이 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얘기해서 야곱이 이제 형으로부터 도피할 때에 그때에 나와서 이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절정이 26절이잖아요. 이에 온 20장 26절이지 않습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델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그곳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델에 이 언약궤가 왔는데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요 시기 이 사사기에 19장부터 21장 요때 빼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처소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왜 20장에는 베델에 여호와의 궤가 올라왔고 제사장들이 거기 있을까? 아마 전쟁을 위해서 실로에서 베델로 옮겨왔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예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실로 중앙 예배처 가운데서 여호와의 명절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거 한 번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1년에 3번 있어야 되는데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해법을 주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 실로 중앙 예배처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지. 그런데 그 가운데 실로의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러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다. 그러면 거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서 한 명씩만 남아있는 200명 중에서 한 명씩만 이 여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죠? 납치 아닙니까? 지금 납치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서 이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 대해서 율법이 말씀은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원하지 않는 강제력에 의해서 순결을 잃고 그래서 두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결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침한 남자는 이 가족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의 은을 가져다 주고 아내를 삼아야 됩니다. 이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힘없는 여인이 희생당할 때 그때에 여인을 보호하고 여인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과 관점이 있어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여인의 피해자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 여인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자가 보호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자가 보호되는 이 율법의 정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고 그 율법의 핵심을 다시금 이 모세오경의 핵심을 십계명으로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정리된 율법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금 장로들도 그리고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도 지금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웃의 것을 탐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 실로의 가정의 딸들을 약탈하라고 훔쳐오라고 이 탈취해오라고 얘기하는 납치하라고 얘기하는 아주 부도덕한 십계명에서도 이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신매매는 강력한 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비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만약에 베냐민 족속의 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당신이 이 베냐민의 자손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이거 율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맹세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의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빼앗아 간 것이니까 납치해 간 것이니까 당신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라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대로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기업을 이어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한 레위인이 첩을 구한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개인의 죄악이 이제 어디로 넘겨가냐면 한 도시의 죄악을 드러내고 한 도시의 죄악을 이끌어내는 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이 비극이 한 민족의 비극으로 이제 전염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와 한 성의 범죄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한 성의 범죄를 이제 레위인이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은 가리우고 이 범죄를 폭로하면서 기브와의 범죄를 폭로하고 그 불량배들의 악을 폭로하면서 그리고 기브와는 그 악한 불량배들을 징계하고 처리하는데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스라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기브와의 범죄가 여부스 전체의 범죄로 전염되고 결국은 온 민족이 내전에 휩싸이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전의 처리 과정 가운데서도 한 마을을 다 진멸하고 그곳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큰 상처를 안는 400명과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들을 약탈해서 그 가운데 200명을 넘겨주어 민족을 존속하게 하는 끔찍한 지금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는 건 안중에 없어요. 자신들이 맹세한 것, 그 맹세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것, 그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뜻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복 주시기를 위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도구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두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된 듯한 자신들이 신의 자리를 대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민족의 비극이 더욱더 확대되고 커지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자리 가운데 들어간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베냐민 족속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야 할 감정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큰 죄 지었네.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나?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처럼 비극에 이를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큰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같이 큰 죄인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내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나도 큰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 따라가다가 멸망의 종결에 이를 수 있는 불쌍한 영혼이 바로 나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나의 뜻을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우리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